지금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의 유혹을 떨쳐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사도 바울이 1차 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거쳐갔던 곳이에요. 그 거쳐갔던 곳 가운데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그 지역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고니안이나 또 루스드라나 더베는 1차 전도 여행할 때 마지막 기점이었습니다. 더베가 끝에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더베를 기점으로 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고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더베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착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 어딜까? 우리가 잘 아는 나라예요. 어디냐? 터키라고 하는 나라예요. 터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들었다 보면은 가끔 들려지는 지역 이름이 있는데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는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러졌고, 그 소아시아 안에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 가운데 한 곳이 갈라디아 지역인 것이고요.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이 지역이 오늘날 터키의 동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작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작은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신학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서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학적인 부분들, 교리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그런 깃대를, 뼈를 세울 수 있는 그 성경이 로마서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그게 또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명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준다는 거죠.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에 이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대부분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이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이상향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닮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닮아가자,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짓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이고 건전한 교회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왜?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투철했고 신앙에 대해서 투철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투철했고요. 무엇보다도 신앙과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헌신적이었다는 거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자도 없고 큰 부자도 없고 아주 극심한 가난한 자도 없듯이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냐?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구나. 너무너무 이상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의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것,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두 가지, 이게 다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이 있고 왜곡된 복음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그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왜곡된 복음, 전혀 다른 복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걸 쫓아가요. 그 왜곡된 복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다시금 그곳에 지나가면서 말씀에 대한 굳건하게 세워놨던 교회들인데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뭐냐?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굉장히 놀란 만큼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7절에서는 단호하게 어떻게 바울이 말씀하는가?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복음의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6절의 다른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6절의 단어의 그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거짓의 다른 것을 얘기하고 7절의 다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개 중에 다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 진리 중에 복음도 그 중에 진리의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곧 복음의 유일성을 얘기하고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들이 이런 복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부연되어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부연되어지는 단어가 함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쫓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근데 그 저주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저주까지 선포하는 다른 복음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속히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에 근거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복음이 대체 뭘까? 그 사람의 구미에 맞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맞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공감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 뭐냐? 그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 한마디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 사람들의 이성에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에요. 바울 서신을 예배 가운데 설교로 들을 때마다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교사만이 들었을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요.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는 뭐냐? 구원 좋다. 예수만으로 근데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큰 놀라운 은혜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말로 얘기하면 먹힌다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해야겠구나. 율법도 지켜야겠구나.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할례의 징조도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구원 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예수 외에 할례와 율법을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까요? 그것도 고개를 끄덕이는. 그래, 바울이 말한 것보다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맞는 것 같고 더 옳은 것 같고 더 도덕적인 것 같고 더 윤리적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야. 그래, 이게 더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갈라디아 그 교회의 성도들이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느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 복음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것보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게 더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 그 큰 구원을 얻는데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 큰 천국에 가는데 그 좋은 천국에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들의 믿음의 부재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 다른 복음이 더 타당해 보이는 거예요. 더 합리적인 거예요. 더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할례를 전해요. 근데 할례가 뭡니까? 롬에 표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 할례의 요구는 뭐냐면 너는 이제 나의 약속의 자녀야 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징표를 보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 할례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징표를 삼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이 징표가 있으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또 율법의 준수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준수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어떤 그 구원 받는 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주시는데 그 좋은 천국에 보내주시는데 내가 미약하나마 무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부재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뭐냐?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농간 부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감 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만드는 것이고요.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부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보다 거짓 교사들이 전한 것들이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더 도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 윤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뭔가 내가 거기에 미약하지만 힘을 미치는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통하여서 난 구원받았구나 라는 징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뭘까요? 초대교회 때는 거짓 교사들을 통한 이 다른 복음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의 다른 복음은 뭘까요? 가장 큰 건 이단이죠. 우리 주변에 기독교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이 가장 큰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할 때 누구를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이름을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옷을 그냥 덧입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제껴내면 그 안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을 향하여서 디도서 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신앙이 위협이 되어지니까.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뭐냐면 신앙의 위협을 주는 그게 바로 이단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 이단들의 결과는 뭘까요? 저주예요. 그런데 이단만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더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복음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가면 그건 성경적이고 그건 신앙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많은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어와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다른 복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니까 그게 복음인 양, 그게 성경적인 양, 그걸 받아들여요.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질,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래의 의도, 그것을 잘 분별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기만 하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기만 하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교육이에요. 말씀의 훈련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만이 다른 복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른 복음들이 내재되어져서 예수의 옷을 입고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다른 복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기도를 해야만 하고, 헌금을 해야만 하고, 전도해야만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선을 베풀어야 하고, 구제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 봉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신앙의 표범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그런 행위가, 이런 모습들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유지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걸 만약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받는 일 가운데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하고 율법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걸 따르면서 할례를 하고 율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기 위안이에요. 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름으로 구원에 대한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야. 그 증표가 내 몸에 있잖아. 뭐요? 할례요. 이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전도해드리고, 선교해드리고, 착한 사람처럼 살아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 가운데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서 떨쳐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런 행위들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예배 시간에 나와요.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아요. 자요. 왜? 거기에도 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실 것이고, 더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그 졸더라도, 자더라도 교회 안에서 자요. 왜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여기 왔잖아요. 그래도 여기 왔잖아요. 저 버리지 마세요. 저 잊지 마세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서 복을 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예배를 빠져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행위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구원에 대해서 뭔가 1000분의 10,000분의 1 내가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구원에는요, 예수 외에 그 어떤 첨가물이 첨가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에는 그 어떤 첨가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중보자도 없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6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오직 우리는 이 증거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증거만 믿으면 돼요. 거기에 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선포되어지면 다 성경적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다 뭐예요? 마귀의 농간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증표가 있어야 위안이 되고 무언가 내가 해야만 안심이 된다. 구원에 있어서 안심이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우리 자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의